예,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많이 빨랐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으로 나타났죠? 요나단의 열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열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열심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엄청 좋아해서 피터라는 별명을 스스로 짓고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바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이름을 피터 폴이라고 질까, 영어 이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한이 또 그렇게 좋아요. 존 피터 폴로 질까 이러다가 가족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좀 이상한 눈초리로 봐서 그냥 피터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주 처절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해졌고 주님만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주님만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과정에 내 힘으로 안 하고 오로지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그런 분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우리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온 분입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이 장면을 빼놓고는 우리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서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되느냐라는 허가, 용인을 이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미 지도자의 급에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기는 그 양해라기보다 그분의 바울의 허락하에 이렇게 돌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참 신기한 게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주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이럽니다. 죄를 돌리지 마세요 이러고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싶진 않지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을 먼저 간 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어땠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다 잡아다가
먼 지방 다메섹까지 멀리 가서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둘 생각으로 교회를 아예 그냥 망가뜨려 보려고 잔멸한다고 그랬거든요. 전부 잔인하게 멸해버릴 생각으로 남아있는 도당 한 명이라도 다 잡아내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자기의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가인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세 번째 인간 가인, 네 번째 인간 아벨. 벌써 세 번째 인간의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은 뭡니까? 제사를 드려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동생 아벨은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가 길렀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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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드세요. 장남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장남. 선생님도 장남이에요. 장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장남들은 장난을 좋아해요. 예, 설렁하죠? 첫 번째 나왔던 장남이 차남보다 못했어요. 슬프게도. 그 장남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우가 더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형은 안 들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 그냥 대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따라야 돼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말 들었지만 형인 가인은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딱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절하고 두개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막 팔을 떠는 거예요. 동생 보고 분이 나고 안색이 막 변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오갈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 엎드려 있다는 것은 거기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뜻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사탄이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고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예. 너무 무섭죠. 이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사단의 모습을 이 배우는 좀 시켰어요. 그죠? 이런 모습을 기억이 되니까 좀 얼굴 가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어요. 그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심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냐? 정말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 더 좋은 거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싹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은 속이는 자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기를 좋아해요. 사단은 파괴하는 자지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천사처럼 싹 오는데 유혹해가지고 사람 끌어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멸망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혼자 죽는 거 억울한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이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절대적이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집어넣어요. 정말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 거절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첫사람 아담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보고 파르르 떨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첫째 살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이 에덴 동산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있는 일이었지만 세 번째 사람의 살인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어제 얘기하다가 간증 가운데 빼먹은 게 있는데 뭐 자랑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1차, 2차 애들 다 가면 3차 혼자 또 술 마시러 왔어요. 포장마차. 이거 자꾸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먹다가 어떨 때는 뒤로 꼬꾸라져서 기절한 적도 있고요. 머리를 땅에 빡 박고도 멀쩡했습니다. 술 타신 것 같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신촌 사거리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이 참 맑구나 이런 적도 있습니다. 깜깜한 하늘. 동인천에서도 한번 누워보고 종각에서도 한번 누워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암만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술로 채운 거예요. 술 왕창 취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꼭 뭔가 가득 찬 것 같아서 만족감이 와요. 거짓된 만족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렸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팠는데 터진 웅덩이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시꺼먼 물이 있다가 이것도 사라져버려요.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술 먹고 또 담배도 2갑 이상 피니까 제 근처에 오면은 막 냄새가 났어요. 어우 냄새나 막. 택시 타면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나 봐요.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온 택시 안에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렇게 피워대고 마셔대고 놀아대도 구멍이 안 막혀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어요. 이건 뭘로 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메꿔져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흙탕물 같은 건데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런 물을 이렇게 막 저장을 해놓던데 근데 이렇게 이 뿌연 것들이 가라앉겠죠. 싹 가라앉아 밑에는 진한 게 있고 위에는 맑은 물이 남을 겁니다. 마실 수 있는 사람. 깨끗한 물 아니에요? 못 마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죠. 건들지 마.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욱하는 건 나 건드려서 속에 있는 게 올라와서 그래.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면 쫙 올라와 가지고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울은 아까 봤던 말씀인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그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었고 이러한 살기와 위협을 갖고 했던 뒷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내고 위협하고 어떤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런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조종해요.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살면 이런 삶으로 살게 돼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많은 걸 넣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확 나오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크십니다. 이런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요. 갑자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우렁찬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피조물을 만드신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다 계시하신 분이에요. 지금의 이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데는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스테반은 도대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열심인데 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을 때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이 자세, 바울의 자세는 찾는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인이 왔을 때 바로 엎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다가온 것 같으면 바로 엎드리시면 좋겠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분은 제가 아는 일본의 형제님인데 나리타라는 형제님이세요. 이분은 공산주의자셨고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우리 모임에 일본 모임에 선교사가 사는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 집 앞에 자기 아들이 지나가면 못 가게 했어요. 위험하니까 이 앞으로 다니지 마. 이 사람만 보면 피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 크리스천들을 아주 증오를 했어요. 유해를 가할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계시를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막 선교사가 저 테러리스트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이래가지고 다 숨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일본인 장로 한 분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만나보겠어 이랬는데 딱 만나자마자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도 선교사는 저 멀리서 겁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정말 믿었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변화됐고 변화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어렵겠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 어제 본 거 기억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화해가 되면은 아까 말했죠. 뛰어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다고요. 누가 물어봤어요. 달릴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엄청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나잖아요. 표정 보세요. 막 엄청 신나게 웃으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래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졌던 게 놀라운 게 많아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 300 몇 가지의 율법인데 그 중에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배설물 배출하신 분. 여기 MT와 캠프 와서 뒤에 계시는 자매님들이 아주 씩씩하게 손을 드는데 저도 했습니다. 네. 배설물을 아낄 사람 없죠. 바로 흘려보니죠. 이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강하죠. 바울이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쓴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긴다고 그랬죠. 신령한 젖이에요.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이 신령한 젖을 찾게 돼 있고 또 신령한 젖을 먹을 때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도화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마시죠. 그 엄마 젖도 잘 먹고 분유도 잘 먹죠. 예. 잘 먹으니까 저렇게 오늘은 안 보이네요. 어제는 보였는데 예. 아주 단단하잖아요. 도화가 그냥 그 철난 아이 같이 곧 청년에 올라갈 것 같은 학생에 올라갈 것 같은 얼굴인데 네, 하여튼 젖 잘 먹으면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에게 러브레터이면서 이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판이기도 해요. 네가 어딜 가고 싶으면 일로 가십시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한 그러한 모든 해답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는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나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주님이. 그래서 더욱 성경을 읽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테반이 죽었던 거, 자기가 허락한 아래 스테반이 죽어간 것이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사도가 되었지만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사도가 됐습니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의 칭함도 받기 싫다고 그랬고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 다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건 뭡니까? 짱! 이런 말하면 좀 탑! 최고다 이런 거예요. 가장 높은.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인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전심을 다해 전했던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 복음을 들고 사실 선생님 30살 좀 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형제님, 자매님하고 4명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까지 갔어요. 일본의 소문이 다 났어요. 황 형제님 부부가 드디어 선교사가 된다. 근데
보통 갔다 오면은 이제 아내가 가기 싫었는데 갔다 오니까 굉장히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 아내는 갔다 오니까 더 가기 싫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내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땐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땄어요. 은퇴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러시아도 그렇고 어디 외국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전문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술주정뱅이에 뭐 그런 사람도 근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삶은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몸소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에 참여했는데 나도 고난을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죽어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해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너무 큰 소원이죠. 정말 주님이 경험했던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질문 나왔죠. 믿음이 약한 거와 강한 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한 것은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이미 온전해진 게 난 완전해진 거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잡아서 구원받아 주시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요. 그런데 종종 내 힘으로 또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여기서 또 주님과 묵상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오늘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선생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할 때 기도해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재밌는 얘기 여기서 다 할 수도 있죠. 세상 돌아가는 국제정세 얘기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때 도와주세요. 저는 더 많이 의지할 뿐이고 주님은 그때 더 많은 걸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공부할 때, 친구 사귈 때, 뭐 길 가거나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더 크게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죽을까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고 이렇게 구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 건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요? 그분을 믿고 나오시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도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성장하고 싶어요. 그분이 이루십니다. 삶의 어려움이요, 그분이 이루십니다.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걸 섭리하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믿을 만한 분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2차 투옥 때.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이걸 알았을 때 쓴 편지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사단과도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내 힘으로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어쩌면 바울의 소원대로 됐을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이제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있겠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렇게 온전히 자기처럼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따라왔던 이 제자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길 바래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더라,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러면서 꽉 껴안아 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의, 어제는 제 친구의 자녀들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의 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친구의 그분은 ALS라고 해서 신경이 마비되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신경은 살아있어요. 근데 못 움직이게 돼요.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다 느껴요. 근데 30대 중반이었어요. 자녀가 3명 있었어요.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은 죽는구나. 5년 내지 6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때 그 어린 아이들, 5살 그 정도 되고, 큰 애는 10살 정도 됐는데, 얘들이 성장해서 멋진 청년으로, 멋진 사회에 나가서 활약하는 거 내가 못 보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은 하나하나 못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운전을 못하게 됐다. 이제는 숟가락질이 글쓰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의자에 앉는 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못하는 일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전이었죠. 그 전에 임신을 했고 넷째를 낳아요. 근데 넷째 아이는 또 몸에 좀 약한 그런 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애엄마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완전히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남편을 돌봐야 되고 애들 셋에 갓난애기까지 돌봐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갓난쟁이를 막 그 아내가 뛰어오더니 이렇게 앉아있는 그 친구분 위에다가 무릎에 탁 내려놓더래요. 허벅지 있는 데다. 그러면서 나 더 이상 얘 못 보겠어. 잠시만 좀 봐줘. 너무 힘들어. 여보, 내가 어떻게 봐? 조금만 봐. 노력하면 돼. 생각해봐. 이러고 아내가 다른 볼일 집안일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아기를 어떡하지? 도저히 내가 애가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집어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지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겨우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애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5분만 견디자. 5분만 있다가 못 보겠다고 얘기하자 이랬는데 5분을 견디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기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잠이 든 거예요. 우리 여기 도엽 형제 선생님이 잘 알겠지만 아기가 그 아빠 다리 위에서 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 아빠 다리 위에서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그 따뜻함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친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나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새근새근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의지해서 자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따뜻함이 막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그 크신 사랑을 다해서 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셔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처럼 너무 소중히 여기시며 너무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해주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었고,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저희 학생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가슴을 피고 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